이끌리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같은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죠. 한번 맞춰보세요. 한국에서 시작된 독특한 대회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 같은 이런 대회인데요. 한국에서 시작된 독특한 대회고요. 2014년에 서울에서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여러 참가자들이 이제 모여서 그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대회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내면적으로 안정을 얻는 목적이 있습니다. 규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휴대폰이나 책 등을 보지 않아야 되고 심박수를 측정해서 가장 안정적인 심박수를 유지한 참가자가 우승을 하게 되는 대회인데요. 제목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금방 아실 것 같아요. 멍 때리기 대회라고요. 우리나라 2014년에 한국에서 서울에서 처음 시작한 대회였어요. 젊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책도 안 보고 핸드폰도 안 보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평안하게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누가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가. 제목이 참 재밌잖아요.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참가했던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쉬울 것 같잖아요, 그죠? 일상이 너무 바쁘고 생각할 것들도 많고 해야 할 일들도 많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1시간, 2시간, 하루, 일주일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멍을 때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 시합에 참가를 하게 되면 5분도 아무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후기로 남겼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멍 때리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무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각은 무언가에 이끌려서 자꾸만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멍 때리기 대회에서 이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의식 그리고 나의 생각은 어느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는데요. 아마 예배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정말 딱 5분만 침대든 소파든 바닥에 앉아서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할 거야 라고 딱 5분만 계셔보셔요. 절대 그게 쉽지 않아요. 저녁 때 먹었던 반찬이 생각이 날 거고요. 교회에 올 때 만났던 성도님들의 얼굴이 생각이 날 거고요. 기도할 때 들렸던 그 간절한 기도의 목소리가 생각이 날 겁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5분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무언가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식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딸려간다라는 거죠. 즉 나를 이끄는 것이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무엇에 이끌려서 지금까지 왔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부분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왔던 세 가지 말씀,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기 위해서 그 세 가지를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를 살펴보면 에레츠라는 단어를 쓰면서
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소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유목민이었잖아요. 양을 치는, 염소, 가축을 치는 유목민의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말씀을 넘어가서 살펴보면 가축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뭐 가축뿐만이 아니라 금도 많고 은도 많고 재산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죠. 양이 많이 있고 뭐 소나 가축이나 염소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소유하려면 그 가축들을 방목해서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그만큼의 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고향이라고 번역은 되었으나 소유지, 토지,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재산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축도 많고 또 그 가축을 방목하여서 키울 수 있는 땅도 많이 있었다. 창세기 말씀을 종종 살펴보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우물을 두고 다투는 장면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목자들에게 있어서 땅이 가지는 의미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가축이 많았고 그 가축을 방목하여 키울 수 있을 만큼의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재산이 많은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이끄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에레츠라는 거죠. 재산이고 소유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첫 번째가 에레츠, 재산과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소유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뭐 사실 재산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죠? 배가 아프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이제 배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재산에 이끌려 나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을 보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물질 만능주의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딱 지적하면서 에레츠, 고향 땅을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첫 번째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안에 재산, 소유, 토지,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세상의 가치관 안에 나의 모습도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라고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라고 원하기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의 고향, 너는 너의 소유, 너는 너의 재산에서 떠나가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할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요즘 세상 가운데에 물질 만능주의가 너무 팽배하게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데요,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주셨다고 감사하고 가져가셔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친척을 떠나가라.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친척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친척이라고 하는 또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뭐 혈통이라는 뜻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친척이라는 의미보다는 후손들, 자녀들이라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너의 후손, 너의 자녀에게서부터 떠나가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자녀하고 담을 쌓고 지내라,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부모님하고 멀리 지내라, 이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그 많은 가축들을 방목할 수 있을 만큼의 넓은 땅도 있고, 또 말씀을 살펴보면 금고에 은도 많고 금도 많고 보물들도 많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보물과 또 수많은 재산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그리고 한 번 더 깊이 나아가면 자손들에게 은과 금과 양과 소와 재산을 물려주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게 있죠. 뭐가 숨어 있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재산을 만들어 놓고 부자가 되었고 이걸 너희에게 물려준 나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더욱더 그랬죠. 아들을 낳는 것이 그 가정의 힘이었고 그 가정의 파워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재산, 업적을 이루어 놓은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놓는 건 아주 중요한 상황이 아주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제가 딸만 2명이라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아들 집에 가면 부엌에서 자고 딸 집에 가면 안방에서 잔다, 뭐 이런 속담들도 있잖아요. 뭐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소유물을, 자신의 이름을 물려줄 수 있는 자녀, 물려줄 수 있는 후손들, 이 부분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레치를 이루어냈고 재산, 소유를 이루어냈고 이 재산에 이끌리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숙제가 하나 있죠. 이제는 이것들을 물려줄 후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 그 자녀,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줄 그들의 삶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토록 아들을 달라 기도했으나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의지가 자신의 자손에 의해서 그의 삶이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10년이나 그 약속을 늦춰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 에레치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이끌려 다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들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이끌려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면서 약속의 시간을 자꾸만 뒤로 밀어주셨다라는 거죠. 자신이 이룬 업적을 물려줄 후손,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낼 후손, 그 후손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이끌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척 집을 떠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재산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해서 서운하다면,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 해서 기쁘다면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줄 후손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또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친척집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진 나만의 집, 나만의 궁전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루어낸 집, 자신이 만들어버린 삶의 테두리 안에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라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떠나가라, 집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냐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아브라함을 이끌고 있는 부정적인 내용과 생각들, 이 모든 것이 단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의 인격과 아브라함 개인의 성향과 아브라함 개인의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서만 본인 혼자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잘못된 방향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데라 역시 소유물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끌려다녔으며 그의 아버지 데라 역시 자손들에게 그 소유물을 물려주기 위해서 삶이 끌려다녔으며 그 아버지 데라 역시 그러한 자신이 만들어오는 커다란 궁전 안에서 삶이 이리저리 끌려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냐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날 설교 말씀을 듣고 오늘 설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설교의 내용들 또는 큐티의 내용들 또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 아마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훌륭해. 저 사람이 방향이 잘못됐어. 저 사람이 LH가 잘못됐어. 저 사람만이 자녀손이 아버지의 집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벗어나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당신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성경은 모든 사람의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방향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방향이 틀렸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죠. 소유에 이끌리고 있고 자신의 이름에 이끌리고 있고 자신의 집에 갇혀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구축해 놓은, 우리가 건축해 놓은 그 집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떠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이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세 가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욕에서부터 떠날 수 있어야 됐죠. 그 두 번째, 자신의 이름을 내는 명예에서부터도 떠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만의 단단한 그 울타리 밖으로
떠나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가난한 과부는 성전에서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 바라보실 때에 그 여자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겨주신다면 하나님 더 많이 주지 않으시겠어요? 설령 더 많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모습 안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이름을 철저하게 감추고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마저 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의 바벨탑 사건을 보면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흩어지게 되고, 왜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되고, 왜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나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 탑을 쌓아 하늘까지 올라가려 했던,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 위해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가대 사역도 있을 수가 있고요, 교회를 청소하고 또 식당에서 교사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모로 많은 사역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단마귀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불려졌으면, 우리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을 저 사람이 알아줬으면, 그리고 행여나 저 사람이 알아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되고요, 행여나 저 사람이 나의 마음, 나의 이름을 몰라줄 때는 한두 번은 괜찮은데 세 번 되고 네 번 되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는 모습들, 바로 그 모습을 사단마귀가 집요하게 노리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큰 무기로 사용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이 사단이 틈탈 가장 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여름 사역, 선교, 전도, 또 기도, 특별히 교육부서 여름 행사, 각 교회마다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는지 친구 목사님들하고 통화하기도 힘들어요. 워낙 바빠가지고 전화하면 뭐 선교 준비하고 있다, 그래 나도 선교 준비하고 있는데 뭐 한 3개, 4개 맡아서 막 선교 준비하고 있고, 그래 나도 교육부서도 준비하는데 뭐 2개, 3개 맡고 있고, 막 너무 여름만 되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아주 이 중요한 시기에 사단마귀가 쫙 기다리고 있다가 딱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누가 나의 이름을 알아줄까? 누가 나의 이름을 몰라줄까? 알아주면 기뻐하고 몰라주면 서운해하는 우리의 모습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루어놓은 그 모든 업적들, 수많은 가축들, 땅, 은과 금, 내 자손에게 물려주며 나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던 그 마음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이끌어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그게 아니야,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오늘날 이 뜨거운 여름에 분명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사역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우리만의 울타리, 내가 만들어 놓은 바운더리, 내가 만들어 놓은 사각형,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겁니다. 수많은 자녀들, 수많은 재산들, 수많은 종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가 얼마나 넓고 크고 높았는지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져가셨을 때 욥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울타리 너머에 계시는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아니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동거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세 가지를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울타리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